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발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예전에 저는 몽골 자황 아이막 이훌솜이라는 몽골에 있는 시골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경비행기를 3시간 정도 타고요. 차로 또 8시간 정도 이동을 하면은 아무도 가지 않는 땅끝 이훌솜이라는 시골이 나오게 됩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초원과 들판을 지나서 이 시골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모든 건물이 대부분 게르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텐트로 모든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일주일 정도를 복음을 전하고 마을 잔치를 열고 교회를 세우고 오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시골에 가서 보면은 전기가 굉장히 귀합니다. 전기를 조금만 쓰더라도 전기가 나가게 됩니다. 전기가 끊어지기 일쑤이고 초저녁만 되더라도 그 마을 자체가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전기로 켜는 불은 거의 없고 불로 나무를 태워서 이렇게 불을 켜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사람들은 손전등을 들고 이렇게 길거리를 저희가 배회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시골틱한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기가 없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하지만 가장 불편한 그 순간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모든 불평이 사라집니다. 건물 안에 전기불은 없지만 하늘 위에 주님께서 수 놓으신 아름다운 별빛들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어디에서 바라보았던 밤 하늘보다 그 몽골 이훌에서 바라본 밤 하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마을에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조금 더 많았더라면,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가득했더라면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빛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빛은 어두울 때 더욱더 반짝 빛나기 때문이죠. 도시의 불빛처럼 온갖 잡다한 빛들이 많았다면 밤하늘을 볼 생각도 별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두우니까 다른 데 볼 데가 없어서 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에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죄와 어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건져짐을 받아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괴롭히고 억누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러 오는 자들이 될 것이다. 모든 재물을 가지고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너희의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이 희망스러운 얘기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외형적인 율법을 강조했지만, 신앙을 얘기를 했지만 정의와 공의가 훼손된 공동체였던 것이죠. 뭔가 불균형이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금식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압제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껍데기는 단단하였지만 그 속은 골마 터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황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바벨론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하리라, 고통이 없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불안한 자신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누군가를 짓누르고 압제하고 그 위에 서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나와 있었던 그 죄악들이 다시금 반복이 되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이 이 다시 포로로 살아가는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해주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저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빛을 제대로 반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야 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더 금식을 하고 조금 더 기도를 하고 그것을 늘린다고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으로 행해왔던 강포를 멈추고 황폐와 파멸을 멈췄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6장부터에서는요, 구원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개념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냐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슈파트와 ጼ다카의 회복을 이 이사야서의 세 번째 파트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회복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슈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내게 들어온 빛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빛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그런 대안적인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내 영혼만, 하나님 평안합니다. 단지 내 영혼만, 주님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금식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압제하는 그런 모순이 동시에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주일에만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신앙에 있어서만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외관은 그럴싸했지만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던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정결함이 회복이 되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거울이 빛을 제대로 반사하기 위해서는요,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표면이 깨끗하냐, 이물질이 없느냐, 가려진 것은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이즈의 거울을 준비해서 드릴까를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회사를 가서, 세상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준을 만족시켜서 꽤나 큰 거울이 되면은 주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겠지, 그것에 집중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큰 거울이어도 이물질로 덮여 있으면 빛을 반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거울이어도 깨져 있으면 아무런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작은 거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 위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진정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정의와 공의, 정직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매일매일 들어간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따르는 그 복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의 무게중심은 회복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보다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숙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도시의 찬란한 빛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세계를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여기면서 저희가 걸어갈 때, 순전하기를 선택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그 빛을 가리우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불의한 그 마음이 저희 안에 작동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어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질서와 기초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